오늘은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위기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또 애국도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쇠퇴해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그 아수르는 유다도 침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사탄은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 속에는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그들의 부패와 향락과 타락과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음에도 그 전시 중에 있는 국가예요. 사면이 바벨론과 애국과 아수르와 아람과 이렇게 사면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으면 선교 현장이지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면 침략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 땅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전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강대국들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와 세상의 재물과 영광과 육신의 향락과 정욕을 위해서 사치스럽게 부패하다가 결국에는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고 반드시 그 배후에는 우상 숭배와 정욕과 육신과 세상의 기준 속에서 결국에는 이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사탄이 먼저 미혹을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와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해코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가 부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타락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세상의 기준과 또 사치와 향락과 정욕을 향해서 살면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고 육신과 삶 가운데에서도 기근과 재난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유다의 위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기, 교회의 위기, 중직자들의 위기, 목회자들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와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 원수로부터 침략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침략, 영적, 육적, 부패 속에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우상 숭배하는 우상국가, 한마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불신 현장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현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올바른 신앙생활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 누구로부터 침략받느냐? 우상국가, 우상숭배하는 불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간섭으로 또 이 유다 민족이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전쟁했던 애국은 그로 인해서 쇠퇴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그 다음에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침략했지만 또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 아수르도 바빌론의 침략을 맡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도 나중에 메대와 바사를 통해 바사 통해서 침략당하고 심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면은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 거죠. 그 유다를 침략했던 이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럼 이런 거를 보면은요, 역사 속에 세상의 흥망성쇠, 흥하고 성하고 쇠퇴하는 것은 세상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 아무리 기고 나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데에는 그 강대국들조차도 나중에 쇠퇴하고 멸망하고 전쟁 속에 심지어 국가가 사라지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이 2026년도부터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리고 누구의 뜻을 깨닫고 누구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하원교회의 흥망성쇠도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도 우리의 생사하복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려지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자, 오늘 이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 아리엘은 이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죠. 이 아리엘에게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강대국 전쟁이 터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유다의 위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답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불치병에, 백혈병에 걸린 사모님이, 예, 정말 너무 제가 그 성탄절 때 캠프 갔는데 너무 많이 겸손해지고 사람이, 예, 그때는 진짜 그 몸이 원래 아프신 분이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도 안 들어줄 정도로 많은 불치병 속에 시달리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장만 하고 눈도 안 쳐다보고, 제가 그날 그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제가 딱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너무 교만하구나. 이분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인도받은 이 여정이 최고로 응답이고 그것이 제일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과 어려움과 기근 속에, 또 가난 속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진짜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성탄 캠프 때 우리가 갔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눈을 뜨고요. 전에는 눈도 안 떴어요. 이렇게 눈 감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하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눈도 뜨고 겸손해지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시한부로 병원에서, 예,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신은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너무 많이. 그래서 저는 그날 가서 그 얘기 했어요. 야, 사모님, 이 병이 마지막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이 병이 마지막이냐. 이분의 교만과 자만과 오만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예, 사람 앞에 군림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기에서 이 사단의 침략을 받도록 해서, 앗수르의 침략, 이 세상의 불치병과 재앙을 침략받도록 해서 완전히 멸망 속에 무너지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올바른 시작,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시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망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아수르의 침략, 바빌론의 침략, 아람의 침략,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온 집이 불타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팔려가고, 이런 재앙을 겪은 이후에 우리가 교만했거나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겼거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쓰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런 침략을, 침공을 당해서 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자기 자녀에 대한 거. 그래서 김한나 전도서가 그 집에 있는 걔들, 그 딸내미 둘이가 학교도 못 가요.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학교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김한나 전도사와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 가르치는데 너무 아이들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애들한테 신앙 강요하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애들하고 기도하지 마라, 검정고시 합격할 수 있도록 예배드려달라, 아니 공부해달라, 일체의 신앙생활은 터치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사역자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멸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끊임없이 집에도 잘 안 들어와요. 심지어, 예, 목사 가정의 자녀들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근데 걔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느냐. 우상 숭배 속에 세상의 사치와 학력과, 예, 물질과 이 세상적인 성공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16살, 17살, 19살 이래밖에 안 돼도, 14살입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사모님이 자신이 불치병 걸려서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와서 아이들한테 신앙적인 거 간섭하지 마라. 공부만 잘 가르쳐 달라. 이랬는데 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연락 왔어요. 애들이 너무 망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역자한테 선생님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저는 인생 실패했습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진짜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 다 망했고 우리 자녀들 다 망했고 정말 멸망당했다는 말을 그 일반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하나 전도사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당연하게 열받아. 그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잡혀가 유리하는 방황을 하는 거. 오늘 이 보세요. 아수르가 침략하면 이 북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유다도 멸망하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유리방황합니다. 불타고 집이 불타고 건물이 불타고 부모들이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어린 소녀들은 성매매로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노예로 포로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비참함 속에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셨다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 이 영적인 말씀을 전달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거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까지 우리 학원에 왔는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이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귀신 보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어떻게 잘해줘도 해결이 안 된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응답받더라. 사모님,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데 안 된다. 진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귀신을 봤습니다. 지금도 귀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 기도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전에는 3개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멸망당하니까.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망했습니다. 제 인생 망했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망했습니다. 우리 집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전화 와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서 진짜 아이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자기 입으로 망했고 사람이 그래서 멸망당하고 망해야지 그때 우선순위를 바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우리 아이하고 진짜 예배하고 기도해주세요. 아이들하고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전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전제, 이 아리엘은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장차 아수르의 바빌론의 이런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완전히 어려움과 위기 속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교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헌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읽어라, 묵상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데도 저는 그게 강단에서 말씀 주는데도 안 듣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육신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 이 유다인의 신앙적인 타락을 책망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9절부터죠. 10절이 9절에서부터 이 유다의 신앙의 타락을 책망합니다. 이들이 전쟁과 이 멸망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거 이 말씀 그대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성경 읽기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우리가 교인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신앙이 타락되어졌어.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형식적 종교생활,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 그래서 이 아리엘이 뭐냐?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짐승을. 그것들을 목을 쳐서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가 흘러서 모이면은 그것을 불태워요. 그래서 그 피가 아래로 떨어지면 거기에 있는 장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서 어떻게 없어지게 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유다, 너 민족을 완전히 번제단의 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이 땅에 없어지고 불처럼 사그라지도록 하나님이 저주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서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라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항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한마디로 타락.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하는 거죠. 타락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 이런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이 아수르와 침략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이 유다 민족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다시 한번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구원받죠.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수르의 침략과 바벨론과 이런 나라들의 강도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을 약속해서 그 강대국들을 멸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받고 구원받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되면 더 타락합니다. 나중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신약시대에는요, 아예 이스라엘이, 이 유다 땅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이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50년 동안 또 다른 선지자들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멸망 속에 로마의 속국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더 많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이런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들이 왜 더 타락하느냐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더 큰 타락이 더 큰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오히려 이 더 큰 타락과 더 큰 심판이 어디로 흩어졌느냐?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의 확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세계 선교로 응답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형식적으로 제사장들이 예배를 한 그 이후로 인해서 이 유다가 아리엘처럼 완전히 피가 고여서 불타오르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오늘 아까 29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우선순위를 바꾸고 더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심판 가운데 마지막에 죽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 복음을 확산하사 한 번도 이 복음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 부심 현장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박해인지 핍박인지 아니면은 교만과 자만이고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인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인지 그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더 큰 복음을 주신 거죠. 더 큰 복음. 이때는요 구약 시대에는 날마다 피제사 드려야 되는 구원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아리엘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해서 형식적으로 소 잡고 양 잡고
그렇게 특히 제사장들이. 근데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기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더 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을 통해서 더 크게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했고, 그 유대 민족은 망했어요. 로마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과 저런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자기 민족 살릴 그리스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성도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요, 세상의 모든 성공과 타락과 쾌락과 정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신앙적인 타락을 하도록. 오는 모든 문제가 신앙의 타락 때문에 온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네가 더 열심히 안 해서, 네가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서, 네가 배경이 안 좋아서, 그런 식으로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리엘의 멸망에 대해서, 유다의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올해 2026년에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세계 선교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더 큰 복음으로 확산되어져서 거기에 이 복음 받은 자들이 제자가 되고 또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고 또 현장을 살리는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는 2026년도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하는 이 현장에 멸망이 아니라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성령 세례 받는 신도들이 세워지고, 또 함께 이 일에 심부름할 뭡니까? 이 제자와 일꾼과 교회 안에 복음 사명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 진리의 복음이 후대와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병든 현장, 그 다음에 재앙 현장, 귀신 들린 현장, 이런 저주 아래에 있는 현장에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그 현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신도들이 세워지고, 또 함께 심부름할 제자와 일꾼과 사명자와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응답받는 2026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모님이 그래도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선생님 그래도 공부도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그거조차 그 공부 그거 하기 싫어. 학생들은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망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옛날에 그 가수 중에 이 밤의 끝을 잡고 가는 노래가 있어요. 이 밤의 끝을, 실패했는데도 그 끝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현장도 놓고 우리 철야 예배 때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현장에 보면은요, 얼마 아이들이 막 자살 시도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의 배후에 누구의 역사가 많으냐? 악령들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범죄 현장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과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들, 경제인들 100% 귀신과 악령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들은요 맨날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요. 점술가, 무속인, 부적 쓰고 신주단지. 저도 상담을 하면서 그런 육신적으로 성공했다는 그 엘리트들 만나보면 다 박수무당하고 점술가들하고 그런 신주단지와 이런 부적과 양밥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할 때 그런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주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공했다고 하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문화인이나
그런 사업가들이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그들이 정당하게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정욕과 쾌락과 타락과 사치와 완전히 음행 속에 들어가. 오늘 이 땅에 수많은 후대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보고 배운 성공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에서 악한 영과 교접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원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 속에 이 현장 놓치지 마시고 우리를 파송한 이 현장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를 스카우트하는 현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가서 우리가 많은 능력을 인정받고 공급받을 수 있는 현장에 그런 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복음 확산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가야 되지만 그것이 만약에 더 큰 유익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기가 멸망의 장소가 되고 심판의 장소가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오늘 작은 현장이지만 오늘 정말 약소한 현장이지만 부끄러운 현장이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서 한 생명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성령 세례 받는 신도로 또 제자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그 응답이 그 현장에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후대 현장, 이방인 현장, 병든 현장, 재앙 현장, 귀신 들린 현장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파송되어진 현장에 열매 맺는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산하지 마세요. 이익 손해를 따지지 마세요. 거기에 갈 때도 내가 있는 곳이든 하나님이 보내시던 곳이든 그 현장에 나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우리 자신부터 모두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세계의 전 세계의 강대국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예수 믿는 국가가 무너지고 저 평양이 그런 나라잖아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망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정욕과 사치와 향락과 우상 숭배 국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우상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양심대로 바르게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부여와 성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시대의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목사와 이런 교역자와 성도들이 권력을 그 다음에 정욕을 물질을 탐닉할 때 반드시 부끄러운 심판과 그들의 후손과 자녀들이 멸망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기 자신도 멸망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후대와 이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이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종교생활 우상 숭배 예배가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파송되어져서 바르게 응답받는 2026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우선순위를 놓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두 번 다시 재앙과 멸망과 또 타락과 부패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전 세계 현장에 확산하고 거기에 심부름할 수 있는 올바른 성령 세례받는 신도와 제자와 일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래서 이 3재앙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심부름하는 하원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